2020년 1월 20일 수요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수요일 밤에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한없는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과 교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을 다 같이 찬송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7절 말씀 한 절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7절 말씀 한 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기도 후에 말씀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대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또 방송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늘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 앞에 순종하여 열매를 맺으며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또 귀한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또 이렇게 예배의 장소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여기는 당회실입니다.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부에서 18일부터 2주간 또 2단계를 더 격상하면서 교회의 예배 모임이 주일 예배 외에는 모임을 자제할 것을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녹화 방송을 해서 또 여러분들을 찾아뵈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또 말씀 앞에 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어서 온 성도들이 함께 얼굴을 맞대어 예배할 수 있는 때가 오기를 기도하며 또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아마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지난주까지 우리가 전도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한 오랫동안 그 시가서의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시편, 잠언, 전도서 또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신앙의 본이 된 우리의 성인들 또 우리의 선배들의 그런 이 신앙의 모습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시가서를 살펴봤는데 그들이 몸부림을 치면서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그들의 모습들, 그리고 또 때로는 또 시험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겨냈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바탕으로 저와 여러분들도 때로는 신앙의 삶 가운데 시험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마시고 늘 한결같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신약 성경 마태복음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본 이유는 뭐냐 하면 원래는 수요일 날 우리가 시가서를 계속 살펴보기로 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장기적으로 이어가면서 우리가 지금 주일 예배 외에는 모든 그 오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목회 계획으로는 오전 예배의 구약 성경과 그리고 오후 예배의 신약 성경을 함께 살펴보고자 했는데 거의 한 1년 동안은 우리가 신약 성경을 살펴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수요 예배라도 우리가 또 신약 성경을 살펴봐야지만 또 말씀을 균형 있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우리가 신약 성경의 또 말씀을 강해하면서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본문으로 살펴보았던 마태복음 17장의 말씀, 족보의 말씀이 나옵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다 한번 읽어보고 싶었지만 시간이 또 그렇게 되지를 못해서 17절 말씀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신약 성경의 시작으로 사복음서가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그리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순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4대 복음서는 거의 같은 맥락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세 가지의 복음서가 같은 맥락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내용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같은 맥락이지만 마태, 마가, 누가가 볼 수 없었던 말씀들이 추가로 기록된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같은 맥락의 반복되는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많은 성도들이 지루해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성경 통독을 하면서 마태복음부터 순서대로 말씀을 쭉 보면 또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다 보면 지루해지고 그 알고 있는 말씀들이 또 상기가 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집중을 하지 못하는 되는 경우가 있게 되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사복음서를 주셨는지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만 본다든지 어떤 사람은 마가복음만 본다든지 또 어떤 사람은 요한복음만 계속해서 보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은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66권의 성경을 줬고 사복음서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균형적으로 우리가 보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 서론에서 무엇을 좀 살펴보냐 하면 사복음서의 특징들을 우리가 좀 살펴봐서 조금 더 재미있게 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마태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이 마태복음은 기록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기록의 목적이 유대인을 1차적으로 염두에 두고 기록한 책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1장에 보면 제일 먼저 무엇으로 시작을 하냐면 족보의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족보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물론 한국인들도 족보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유대인들과 한국인들은 조금 비슷한 부분들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마태복음을 유대인 복음서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족보로부터 마태복음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저자인 이 세리마태는 지식으로 하면 제일 똑똑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물론 누가도 그때 당시에는 의사였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이었지만 오늘날로 따졌을 때는 누가보다는 마태가 더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이 마태는 3개 국어가 가능한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히브리어가 가능했고 그리고 헬라어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고 또한 라틴어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히브리어는 자기의 본 국어였기 때문에 능통을 한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헬라어와 라틴어가 가능했다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지식적으로 뛰어났다라는 것이죠. 또 이렇게 3개 국어가 가능한 이유가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기 위해서는 이 3개 국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세리는 아주 똑똑한 사람을 세리로 세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은 성경의 기록이 굉장히 세심합니다. 이 마태는 그런 자기의 그 능력을 아주 100번 활용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을 했고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의 장점입니다. 히브리어를 아주 능통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그렇게 능통하게 해석을 할 수 있었고 또 헬라어와 라틴어를 또 능통하게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마태복음과 신약 성경을 연계해서 또 그렇게 기록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구약 성경에서 오실 예수님을 나타내고 또 동시에 실제로 오신 예수님을 기록한 성경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매우 귀한 책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마태복음을 본다면 아주 재밌게 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마가는 사도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서를 기록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이 마가는 베드로를 수행했던 수행자입니다. 거의 제자라고 얘기할 수 있었죠. 베드로가 사역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니면서 함께 수행하면서 예수님이 했던 그 모든 말씀들을 듣고 그리고 기록한 것이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이 베드로는 복잡한 것을 굉장히 싫어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또 기록을 남기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여줬냐 하면 마가를 붙여주는 것이죠.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 참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이 탄생이 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마가는 이렇게 베드로를 수행을 하면서 마가복음을 기록했는데 특히 마가는 베드로를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바나바 그리고 바울을 수행했을 정도로 인품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수행자로서의 삶을 살면서 듣고 기록한 것이 바로 마가복음이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1등만을 기억하는 세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수행자라 할지라도 2등, 2인자, 3인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면 이렇게 귀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1등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높은 것만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가 되면 또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가 되면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마태복음과 같이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의 사역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읽기가 편하고 또 재미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누가복음은 이방인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누가는 다른 모든 복음서를 읽어보고 근원부터 살펴보아서 기록한 책이 바로 누가복음이고 때로는 이 누가가 그 이야기의 근원지를 알기 위하여서 그 근원지를 탐방하고 또 계획할 만큼 굉장히 세심하게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누가가 있었기에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어릴 적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누가복음을 우리가 읽지 않으면 예수님의 그 어릴 적의 지혜로웠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특징을 알고 마가복음의 특징을 알고 누가복음의 특징을 알아야지만이 이 세 개의 복음서가 다 다르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다 다르고 또 각자가 주는 이 저자가 우리에게 주는 그 은혜가 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어볼 때는 근원부터 기록한 것을 염두에 두고 읽어보면 아주 재미있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소련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하지 못한 사건이 기록한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라고 얘기를 하지만 요한복음은 우리가 따로 분류해서 복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하지 못한 사건이 몇 가지가 나오느냐? 18가지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읽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그 정확한 그 사역의 모습들을 우리가 다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을 완전히 봐야 예수님의 그 사역의 18가지의 모든 사역들을 다 포함해서 우리가 이 복음서를 볼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가지를 요한만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그만큼 예수님과 밀접한 삶을 살았던 자가 바로 요한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제자들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린 자였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잠자리를 매번 챙겨줄 만큼 예수님을 사랑했고 또 예수님 옆에서 그렇게 항상 있었던 제자가 요한이었습니다. 많은 제자들도 예수님을 사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때로는 이 제자들이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예수님을 함께 동행하지 못했을 때 그때도 이 요한은 함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재밌는 사건을 한 개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베드로가 그물을 내려갖고 물고기를 잡았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는데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쫓아갑니다. 근데 이 요한이 베드로가 그렇게 밤새도록 잡았던 물고기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한 번에 잡은 그 물고기가 너무나 많이 있었던 것을 이 요한이 너무 신비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그 요한은 거기에서 이 물고기가 몇 마리인지를 살펴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그 물고기의 숫자가 153마리였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성격이 굉장히 꼼꼼하고 또 세심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을 들어서 무엇을 하셨느냐?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면 마태, 마가, 누가가 만나보지 못한 18가지의 사건을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읽으면 사복음서가 굉장히 재미있게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실 때 이런 목적과 또 이런 의미와 이런 뜻을 알고 성경을 읽으면 이런 사복음서도 굉장히
재밌게 읽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제가 아마 마태복음을 강의를 시작으로 또 누가 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순서대로 우리가 강의를 하겠지만, 그때 돼서 제가 또 뭐 이런 재밌는 부분들을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을 좀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마무리를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유대인을 염두에 두고 기록한 성경이기에 예수님께서 어떤 족보로 태어나셨는지를 먼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우리가 다 읽어보지는 못하지만 아주 중요한 말씀들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펴시고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여기서 계보다라는 이 말은 국어사전으로는 항맥, 그리고 인맥, 그리고 사조 등의 과거로부터 전해온 맥락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과 예수 그리스도는 같은 족보, 같은 맥락으로 이루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많은 유대인들이, 이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아브라함의 신앙도 있었고 다윗의 신앙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이미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어리석은 유대인들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사실은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많은 유대인들,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98%가 그렇습니다. 그 98%는 지금도 어떤 것을 믿고 있냐면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참 어리석은 것이죠. 예. 그래서 마태는 오늘 마태복음을 시작으로서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과 예수님은 같은 맥락이다. 같은 족보다. 한 족보에서 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족보를 마무리를 하면서 17절 말씀을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살펴봤는데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봅시다. 시간이 될 때 2절부터 16절까지 말씀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은 17절 말씀만 읽어보도록 합시다.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어떻게 이해하고 넘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족보를 기록하고 족보를 파악했던 성도들 또 그런 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17절의 말씀은 오류의 말씀입니다. 예. 어디에서 오류가 났느냐? 아브라함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이것도 맞는 말씀이고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힐 때까지 14대요. 이것도 맞습니다. 근데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 간 후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실제로 구약 성경의 족보를 살펴보면 14대가 아니라 13대입니다. 예. 이 표기상 오류가 난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학자들이 많은 설을 내놓을 정도로 말이 많은 부분의 절이 바로 17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숫자 때문에 평생을 연구하는 사람도 제가 봤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성경은 원본이 없습니다. 성경은 원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성경의 신약 성경의 사본만 하더라도 5,000개가 넘습니다. 그 5,000개가 넘는 이 성경 가운데 가장 신빙성 있는 그 성경을 우리가 모아서 66권의 성경을 만들었던 것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성경은 1.1획도 틀리지 않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오류가 나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1.1획의 그 틀리지 않다라는 그 말과
그리고 성경에 오류가 없다라는 말은 여러분 사실은 다른 말과 같은 것이에요. 성경이 1.1획도 틀리지 않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그 복음에는 1.1획에도 틀리지 않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살았을 때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 이것이 바로 1.1획도 틀리지 않다는 말씀이지 성경에 오류가 없다라는 말과 1.1획의 말하고는 우리가 대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신학 공부를 하게 되면 또 더 깊이 있게 말씀을 좀 보게 됩니다. 어쨌든 17절의 말씀에 이런 잘못 표기된 이 말씀들을 또 어떤 분들은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은 1.1획도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그 생명의 능력은 하나도 변함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또 열매를 맺으며 나아간다면 그 말씀 역시 1.1획도 틀리지 않고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할게요. 오늘 정말 중요한 사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족보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우리가 좀 보고 마쳐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언하여 신약 성경에서 메시아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하여서 오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탄생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역사하시기 위하여서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 1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그 탄생의 기사 가운데에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이어주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2절과 2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모든 일이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러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서 예언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 예언된 말씀이 오늘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그 탄생의 기사가 이루어졌고 예수님의 탄생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이름을 믿는 자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간섭하시고 구원하시고 놀라운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또 신약 성경으로 이어지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에 오늘 우리의 심정 가운데 함께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영생함과 구원함과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의 심정 가운데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의 그 능력의 이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그 삶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마태복음부터 또 말씀을 시작하여 강의 말씀으로 또 말씀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때로는 강의 말씀을 살펴보다 보면 또 어려울 때가 있지만
이 말씀을 잘 극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을 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오늘 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그리고 오늘날 여기까지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고 축도 후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9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오신 예수님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19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미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몫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축도 후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귀한 말씀 마음에 새기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모든 자녀손들 머리 위에, 그리고 모든 생업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